섬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강대국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역사를 만들어 오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라가 동쪽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계속 협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견디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이스라엘은 국가 사이즈를 볼 때나 국력으로 볼 때나 군대 규모로 볼 때나 이 두 나라를 이겨내기가 참 버거운 그런 가운데서 계속 전쟁을 받게 되었었어요. 우리 사람들의 말 가운데 궁여지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은 최후의 수단을 쓰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다가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까지 들게 됐는가?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계속 패하고 후퇴하고 하게 되니까 우리를 도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면은 그 법궤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내용이 없는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나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와 있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의 물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형식으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은 어쩌면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기우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 거예요. 웬걸 법궤마저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 전쟁터에 갖고 나갔다가 그만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 이스라엘의 신을 모신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군대들이 얼마나 승승장구하면서 환호를 부르면서 그 법궤를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겠어요? 가지고 가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이 있는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가 놓아두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기쁨을 또 누리기 위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다곤 신전 우리 신상 앞에 있는 법궤가 어떤 모습인가? 이게 다곤이에요. 다곤신이에요. 다곤신이라는 것은 태양의 물고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머리에서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밑에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이 신상 옆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에 가본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그 커다란 다곤 신상이 법궤 옆에 넘어져 있는 거야. 신상의 얼굴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놀랬어. 그래서 그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워 제자리를 갖게 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또 제사장들이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혹시 벌어지지 않았나 해서 가봤는데 이번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상에 목이 떨어져 나가고 두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문지방에 걸쳐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장인 5장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전례가 그때부터 생겨난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 다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은 그 아스돌이라는 그런 도시에 독종이 막 퍼지기 시작을 해요. 온역이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할 병으로 막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사람들이 옮겨서 가드라는 도시로 옮겨갔어. 근데 웬걸 가드로 옮겨가니까 그 지역에 또 독종이 퍼지기 시작을 하더니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여기서도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옮겨가는 곳이 에그롯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갔는데 그 에그롯에서도 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블레셋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변개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이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된 이 심상치 않은 일의 배후에 분명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법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것 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점술가들이 방백들에게 조언을 주기를,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된 것 같다. 원래 이것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화를 면한 길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옮길 방도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들어서 옮기나? 이거 들어 옮기다가 이게 드는 사람들마다 다 죽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제사장들과,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이 머리를 짜고 한 방법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얹고, 그 다음에 갓 새끼를 낳고 새끼를 젖을 먹이다가 아직 젖을 다 떼기도 전인 암소 2마리를 찾으라. 그 암소 2마리에게 멍에를 메어서 새 수레를 뒤에 매달아서 그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는 도시로 향하는 대로에다가 이 암소를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실은 이 새 수레가 블레셋 땅으로부터 먼 이스라엘 땅으로, 그 베세메스 땅으로 가는 길은 정말 먼 길이었어요. 처음 가보는 길이었어요. 아주 험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산골을 지나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내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은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이 법궤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마음 가운데 심히 어려워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섬길 교회를 찾지 못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될 나의 몫을 찾지 못한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자가, 교회의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직분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 모델을 어디서 찾기를 원하는가 하면 벳세메스로 수레를 메고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 이 2 암소 가운데서 우리 직분자의 태도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한다. 그 3가지로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를. 재직 헌신 예배를 하게 되면은 재직 헌신 예배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재직 헌신 예배를 할 때 가장 아멘 소리가 안 나올 분들이 재직분들 같아. 좀 부담이잖아요. 그죠? 재직으로서 재직 헌신 예배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네. 첫째는 새 수레를 매야 된다는 것. 새 수레를 매야 된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벳세메스로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다 할 때 이 새 수레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왜 새 수레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 들어요. 이미 한 번이라도 세속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새 일을 위하여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지만 그 신을 모신 그 법궤를 운반할 수레는 한 번이라도 수레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사장 정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 제가 청년대까지 한국서 이민 나오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은 굉장히 굉장히 스트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는 이 꽃조차도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식 후에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 꽃도 이 제단에 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뭐에 쓴 거기 때문에요? 결혼식에 한번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여질 것은 새 것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기구로 사용되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집에 쓰던 것을 여기 가지고 와서 쓰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개념이 이 새 수레라는 의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수레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요? 아니.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만드는 것이었어요. 블레셋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갈 새 수레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 새 수레를 준비해야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법궤 때문에 진노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 재앙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새 수레를 만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고 그분에게 경외의 심을 보여야만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이 임하지 않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수레 위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실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법궤를 메는 곳이에요. 교회는 소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린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될 때 난 저 아이들을 좀 가르치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런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의 교사로 섬기는 일을 하면 참 좋아요. 아이들만 보기만 하면 저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고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하는 그런 분들 말이에요. 이웃들을 보게 되면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그들을 세워줄까, 어떻게 내가 돌봐줄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봉사로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의 연륜을 오래 쌓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소그룹의 목자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에 자동차가 밖에 많이 돼 있는데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것 아니라 이 관리를, 주차 관리를 좀 하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 얼굴 모습처럼 누가 새로운 분들이 올 때에도 주차관리위원으로 잘 봉사를 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 일을 아주 성심스럽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도 식당 한쪽 구석에서 음식을, 반찬을 준비를 하면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 분들을 식사로 잘 섬기겠다고 하는 분들은 또 그런 은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잘 하는 거예요. 예배위원들, 여러 가지 예배위원 섬기는 것도 하나하나가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도 참 종류로 볼 때 50가지만 아니고 100가지만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300가지, 500가지 더 이상의 할 일이 많은 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예. 우리 교회가 금년에 40주년이에요. 새해에는 예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로 많이 프로젝트를 세우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금년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래요. 이렇게 새 수레를 끄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누가 끌어가야만 되느냐? 여기 벳세메스로 가는 그 수레를 끌고 가는 두 암소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게 되면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소가 끌어가면서 뭐로 끌어가요? 손으로 끌어가요? 아니면 입으로 말로 끌어가요? 아니죠. 소는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통하여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존재가 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예. 여기에 멍에를 맸다는 게 무슨 말일까? 멍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멍에는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늘 앞만 보고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옆도 곁눈질 하지 못하게, 곁눈질 하려고 그러면 목이 비틀려서 곁눈질을 못하게 멍에가 가득 그렇게 하게 돼요. 자기 의지대로 일을 하는 것 아니고 누가 이끄는 대로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만 가야 되는 그 일을 멍에를 맨 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무엇 맨 것처럼 해야 되느냐? 멍에를 맨 소처럼 걸어가야 되는 그 일이 직분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전혀 낭만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 낭만하고는 거리가 멀게 때로는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멍에를 쥐고 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면 내가 힘이 겨워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초신자 수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조금씩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내가 어떤 멍에를 맬 것인가 한 것을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하고 내게 맞는 멍에를 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해보는 그런 모습들. 예.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교회를 목양을 하시다가 일거리가 많이 생긴 걸 오늘로 말하면은 어려운 멍에를 지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7명의 집사님을 뽑았어요. 이 7명의 집사님들에게 그 교회, 초대교회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멍에들을 집사님들에게 맡겼어요. 집사님들이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수행하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예배당,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그런 교회를 세웠을 때 어떻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런 일을, 엄청난 일을 하게 됐을까? 아니요. 한 사람이 한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충성스럽게 그와 함께 멍에를 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손꼽아 보면 얼마나 좋은 일꾼들이 옆에 있었는지 몰라. 그 일꾼들이 뭐예요? 멍에를 같이 진 일꾼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부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루디아라는 아주 뛰어난 여성이 있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옆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개척교회를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교회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가끔씩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양하는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부부일까? 내가 목양하는 이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루디아의 역할은 어떤 분이 해주고 있는 모습일까? 그게 가끔씩 목회자는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배우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기까지 당신의 메어진 그 멍에를 메신 모습을 너희도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새해의 새 수레에다가 여러분 각자에게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새 멍에를 짊어지고 벳세메스로 가는 충성된 2마리의 암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을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제사장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두 마리 소를 묶어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될 때에 이 소들이 만일 새끼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제 젖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암소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새끼를 떼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 그곳을 향하여 어미소가 본능적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마리 소가 맨 이 새수레가 계속 대로를 향해서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라고 여기고, 만약에 이 두 마리의 소가 방향을 틀어서 자기 새끼들을 보고 싶어서 새끼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온역과 독종과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여기기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두 마리의 소가 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 새끼들이 있는 그 새끼 소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대로로 갔고, 또 말씀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똑바로 어디로 갔어요? 벳세메스로 향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블레셋에 내진 재앙이 하나님이 재앙이라는 것을 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제사장들이 확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를 지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눈에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내 새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들겠어요? 이 두 마리 암소가 그렇게 집에 있는 새끼를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소들의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갔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사역자든지 목자이든지 집사이든지 어떤 부분에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걸어가는 길이 눈물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미 소가 새끼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주님의 직분을 맡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라면 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챌린지해봐요.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 좋지 않은 습관인데 내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좋지 않은 습관을 잘라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 경험을 물질적으로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으로 받은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보고, 내가 잘라내보고,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그런 일들이라도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내 그 모습을 손해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라는 말을 듣게 되고, 우리는 바르게 벳세메스로 주님의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요구하는 것 아니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바치려고 제스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면서 왕자의 직책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내 먹을 마지막 양식을 그거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려고 버리지 않았냐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을 때 자기의 모든 일이었던 배를 버리지 않았냐고요. 마태는 세관원으로 일을 하다가 자기의 직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과연 무엇을 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절제해버리면서 무엇을 잘라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죽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자, 거기로 끝난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죽이려고 바치려고 한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왕궁의 왕자의 칭호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는 하늘로 올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지 않았냐고요.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종을 섬기려고 마지막 양식을 그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의 기름그릇에 그의 빵그릇에 그 그릇들이 항상 채워지는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뭘 버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세상에 좋아하던 무엇을 자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할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땅의 그물을 버렸더니 천국의 그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었어요. 왜 하필이면 직분자를 여기 나오는 소를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주실까? 소를 비유해서. 여러분, 많은 동물 가운데 평생 일하는 동물의 상징이 누구예요? 소잖아요. 소는 평생 동안 일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요. 소는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요. 농부인 주인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동물이 소예요. 그러다가 소가 나이가 들어요. 힘이 다 빠져요. 기력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기력 없어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걔의 가죽을 팔아서 주인에게 도움을 줘요. 자기의 고기를 팔아서 푸주간으로 보내면서 그 돈을 주인에게 주게 돼 있어요. 자기의 뼈까지도, 족발도, 꼬리뼈도, 등뼈도, 모든 뼈까지도 소는 다 팔려서 누구에게 그것이 도움을 주게 해요? 주인을 향해서 다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세로 섬겨야만 될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실까? 이걸 먼저 우리가 주파나를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리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기를 예비해 두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이 직분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힘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물질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게끔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교회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픔을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 공동체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기 전에 주님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내가 이 아픔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만 되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픔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베스메스로 가는 수레를 지고 가는 두 암소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그런 직분자를 오늘날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크게 아멘. 믿음이 되면 아멘. 아멘. 지난 월, 화, 수 동안 수련회를 가서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우리 사역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년 우리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목금토 수련회 갔다 와서 목금토는 계속해서 영적 무장성회로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목이 지금 다 쉬어있는 상태예요. 어제 한 가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두 소는 교회 일꾼들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암소 두 수레를 끌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건 뭐예요? 일편단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이 교회에서 충성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일편단심 충성이지 뭐 주님이 원하시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충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충성.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이게 충성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속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요. 장 목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께 마음대로 막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말 그렇게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말이 나올까봐. 저는 할 말 있으면 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배우셔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하나님께 하시고요. 사람에게는 하지 마시고. 소가 만일 암소가 가는데 그 새끼 송아지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갔다면 그 수레가 벳세메스까지 바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 새끼들 따라오는 거 그 생각하게 그거 봐줄래 전 먹일래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암소는 울면서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는 울망정 자기 새끼를 떨어져 있을 망정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벳세메소로 가야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수레를 끌고 갔는데 우리는 어떠냐고. 뭐 때문에 움직이죠? 뭐 때문에 직분 감당하기가 어렵죠? 우리 새끼들 때문입니까? 경제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기 두 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부터 울면서도 그러나 치우치지 않고 일편단심 벳세메스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직분을 맡으셨을 때 그 직분이 무겁다고 느껴지신 분 계시죠? 목자의 역할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집사의 직분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맡은 직분들이 너무나 힘이 들게 엮여진 분들이 계시겠죠? 예, 알아요. 목사인 제가 왜 몰라요?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 알죠? 이 말씀을 육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 아니고 늘 내 생각 속에는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the first, 그 다음에 second, 내 가족. 주님이 제일 먼저, 주님이 먼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일이 나에게 늘 먼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일인가? 세상 일에 매이거나 얽매이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 이거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를 주고 있는 것이. 왜 일하는 소에게 콧뚜레를 낍니까? 왜 멍에를 메워서 가게 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눈 팔지 않게. 하나님께 콧뚜레를 껴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멍에가 있으면 멍에를 메고 있으면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일꾼이 바로 그렇게 자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옆길을 쳐다보지 않는, 곁눈질을 하지 아니하는, 뿐만 아니고 여기에 한 마리의 소를 끌고 가게 만든 것 아니고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끌고 가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서로 힘든 일을 할지라도 힘을 합해서 하면은 목적지까지 수 있음을 교회 일을 할 때 협력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배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벳세메스 두 암소의 결정적인 문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 두 소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겠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를 하게 했을까?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두 번째는 송아지를 떼어놓고 떠나게 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소였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이로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경험도 전혀 없고 아픔이 가득한 이 소 두 마리가 누구의 모습일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예. 어떤 분들은 교회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어주시면은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을 이 본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내가 갈 길을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밀어주는 사람이 함께 가야만 되는 길이 우리 인생 길이라는 거 왜 몰라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예. 재능 많은 한 사람이 사람 몫을 하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10명의 사람들이 각각 한 가지라도 자기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은 그 말은 전 신자들이 하나씩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 주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몇 사람이 특별하게 은사가 많아서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얼마 없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고루고루 자기의 역할을 한 가지씩 담당해주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임명받으시는 직분자들 모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과 동행하고 싶어, 나는 저 사람과 동력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난 기쁨이 있어, 이런 분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은 쏠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의 약점 가운데 한 가지가 저도 이민 생활 30여 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뭐 잘해요? 쏠리기를 잘해요. 쏠리기를 잘해요.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이 뭐 하면은 우르르 쫓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죠. 교회가 갈라지는 게 그 핵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갈라지기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약점이 무언가를 알고 해야 돼요. 쏠리기 잘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앞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린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자칫 한눈을 조금 팔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한눈을 잠깐 파는 새에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까지 쌓아놨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너무 쉬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럴 때에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소가 될 때에 우리의 목적지인 벳세메스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수레를 맨 이 두 마리의 암소는 목적지인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어요.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두 마리의 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수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먼 길을 블레셋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베스메스까지 그 먼 길을 이끌어가는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2마리의 암소가 가기를 어디까지 갔어요? 베스메스까지 당도를 하였어요. 예. 직분 맡은 일꾼들이 그 맡은 일에 충성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잖아요. 예.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 수레를 보면서 베스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다고 그러죠. 왜 기뻐했을까? 왜 기뻐했을까? 정의원 집사님. 고가하지 않은 게 평신도 수준. 잘 대답했어요. 법궤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법궤가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어서. 법궤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돌아온 그것을 기뻐한 것은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2015년도는 우리가 2014년 그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면,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교제가 끊어져 있었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새해 첫 주에 우리가 둘째 주에 찾으면서 이 한 해를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자, 그런데 법궤가 돌아온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14절을 보세요. 예. 기쁨도 잠깐. 예. 수레가 베스메스에 당도하게 되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도착한 새 수레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새 수레 위에 있는 법궤는 내려서 돌 위에, 바위 위에다가 얹고 그 새 수레를 다 장작 패듯이 쪼개서, 그리고 법궤를 끌고 왔던 2마리의 소는 영광을 받은 것 아니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완전 새 수레인데,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인데, 그 수레를 장작패시 쪼개서 번제단 밑에 불쏘시개로 다 써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던 그 훌륭한 일을 한 2마리의 암소는 각이 떼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는 것은 그 쓰임받기 전에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음에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이 얼마나 좋은 모형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그 말은 우리 뒤에 수레에, 교회에 뭐가 실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법궤가 실려져 있어요. 그 법궤를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수레가 돼야 되는 거야. 새 수레. 새 수레라는 것은 새 생활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활에 따라올 때 법궤를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새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붙이며 살아오던 세상의 모든 문화적인 것들, 세상에 내가 즐기던 것들, 세상에 내가 재미로 여기던 것들을 하나씩 떼버리면서 그 떼버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해서 눈물이 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스포츠를 더 사랑했었으면, 거기에 내 인생이 끌려갔었으면 그거를 끊어야 된다는 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른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바로 섬기기 위해서라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꼈던 것이라도 끊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히 끌고 갈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 재미 볼 것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 다,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것 다 소유하고, 이게 법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걸어가는 걸음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고통이 있어야 이게 성도의 길인데, 우리 속에 고통을 원하지 않는, 고통 조금만 있어도 기도로 해결받기 원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내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벳세메스에 당도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도하는 그 순간 나는 번제물이 되는 거야. 번제물이. 그럼에도 손은 자기 스스로 가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법궤의 능력에 끌려서 벳세메스까지 오게 됐어요. 제물이 되어가는 순서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제물이 되어가는 순서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2015년이 되는데도 우리 교회가 새 수레가 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한 분 한 분들이 새 멍에를 맬 생각을 하지 않고 새해를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왜? 번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궤를 따라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기를 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제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번제물 되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물 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약점은 예배조차도 오십시오 전문을 보내야 겨우 쫓아와. 예배 오십시오 전문을 보내도 안 오는 게 대부분이고,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은 번제물이 되기를 작정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내 전생애를 드리면서 감당하기를. 본문의 시기가 언제였다고 말하고 있는가? 밀을 베는 추수의 시기였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밀을 베는 추수의 때. 성경에서 추수의 시기는 언제를 말하죠? 종말입니다. 종말.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마치 밀을 베는 그런 시대처럼 역사의 어떤 추수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립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내게 점차 크게 들려야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이 자꾸만 마음 가운데 리마인드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는데,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려. 두 마리 소의 목적지인 벳세메스, 그 벳세메스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태양의 집 어디입니까? 태양의 집이 어디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출발해서 그 수레가, 암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가 벳세메스까지 왔어요. 태양의 집까지 온 거예요. 태양의 집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천국. 천국까지 암소는 왔어요. 천국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힘이 들어도 고난이 와도 외로워도 꾸준히 갔어요. 그뿐만 아니고 최후에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2015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직분을 맡으시든지 그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들, 금년 한 해를 섬기게 될 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맡게 될 때 임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영광되이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그래서 끝까지 금년이 마지막 주 하게 될 때 하나님, 연초에
벳세메스로 가는 그 두 마리의 암소를 통하여서 맡긴 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설교를 듣고 깨달았고, 금년 한 해를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벳세메스로 향하는 새 수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와 같이 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벳세메스로 향해서 맡겨진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